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오늘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 찬양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자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29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말씀은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즉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만큼 배우는 것도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어덜트 차이츠, 성인이지만 아이 같은 습성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교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수준이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도 깊어집니다. 믿음의 삶으로서 본이 되는 삶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참 불편합니다. 억지로 한 나 자신도 불편하고요. 보는 이도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타인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참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묻지도 않고 일을 시작해요. 편안함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기쁜 마음을 하다 보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것 하면 잘못된 것일 거야. 이 등등의 생각을 하지 않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삶,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약간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방송 예배를 위해서 꽃꽂이를 전문으로 해주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꽤 먼 곳에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당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식을 하게 되죠. 전 그 모습 볼 때마다 꽃보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지 못해요.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초등학문, 즉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간섭하게 놔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해요. 어느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무엇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 하지라는 것이 육신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요. 마음이 내 영이 혼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면 뭐죠?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본성상 악하였고 지식상 DNA상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정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못 쓸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똑똑하면 그 일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기업을 이을 자예요. 기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는 여러분 누가 훈련시킵니까? 자기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이을 자는 아버지가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훈련 받는 것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이후에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만인에게 공표하는 것이고 그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 대신에 세례를 나타납니다. 세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 세례 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구주로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침례하는 것입니다. 웹타이즈라고 해서 물속에 잠깐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잠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만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례 행사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많은 백성이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례 받는 이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이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세례 받는 것이 참 불편한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 예전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하나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장이나 권력이 있든 없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성별에 관련 없이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라고요. 자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형제이면서 자매인 우리가 어느 자매한테, 어느 형제에게 넌 왜 이렇게 뭐 등등 하면서 추악하니 뭐 등등 나쁜 말을 하면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본인이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 골든 율이잖아요. 최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식이 강한데, 어떤 책임의식이 강하냐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데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권력이 있다,
물질이 풍부하다, 남들보다 우월한 그 인자를 갖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괄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열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성도 가운데 나보다 모든 면에 뛰어난 그 사람을 향해서 지나치게 우상하는 그것도 또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높다 낮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 간에 높여주긴 하지만 높임을 당한 자신이 나는 정말 높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는 다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픔을 당할 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쪽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죠.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권력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며 서로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내 일처럼 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그 다음에 힘으로 써서 도와줄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함을 기도해서 어떤 사람의 억울한 문제나 어떤 사람의 힘든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과 그는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후손에게 주어졌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땅, 집,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요,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난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자로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찬송하며 칭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주춤거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